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그의 영광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일으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몇 안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분산이 돼가지고 제가 시선 어디다 드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가운데로 좀 안 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퀴즈를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쭉 나왔잖아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In for true. 이 앞에 올 말들이 뭡니까? 뒤에 가도 되죠? 가. 네. 보통 가이라고 안 하고 지저스라고 했어요. 네. 예수 안에 예수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뭐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 평안한 얼굴들이 아닐 것 같아요. 다 심각해. 진지하게 사셨는데. 우리 한 주간 동안도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고 계속 지나온 시간들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 박정환 집사 기도한 대로 살인 진드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큰 이슈가 돼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아직 백신이 아직 안 나왔다 그죠? 이런 일들
매스컴에 보면 요즘 맨날 뭐 불나고 교통사고 나고 강도 있고 뭐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뉴스들이 뉴스를 꽉 메웁니다. 뉴스를 보면 좀 답답한 마음들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같이 절망하고 같이 좌절하고 같이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삶이 아니고 그 속에서 그래도 우리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 앞자리 그냥 꼬집어 보세요. 누가 항상 울잖아요. 다,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러나 이 어른들은 좀 다른 일들이 좀 있어야 돼요. 아프지만 그 속에서 뭔가 자꾸만 다른 내용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아픔 통해서 하나님에게 계획하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열나면 전화로 그래요. 열이 많이 나니? 얼마나 아프겠니? 그러면서 그 열이 나면 지금은 아프지만 네 몸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오히려 더 다 죽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 하고 온전히 알아. 네. 그래서 열 나는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픈 걸로만 치부되지만 다른 바이러스들이 다 죽는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역할입니다. 암세포도 40도 이상이면 많이 파괴가 된다고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근거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열이 이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는 그 마지막 어떤 최후의 보루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열마저 내지 못하면은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체들 보면 싸늘해요. 시체들 보면 이 열을 낸다는 것은 내가 내 존재가 아직 있구나.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바이러스의 어떤 충돌이 내 안에 분명히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 속에서 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뉴스를 장식한 핵심 단어들이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단어가 아마 갑을관계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갑을관계. 또 우리 성추행 등이 아닐까 싶어요. 대통령을 수행했던 한 고위공직자가 젊은 인턴에게 한 8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폭력이죠. 또 젊은 대기업 영업사원이 나이 많은 이 대리점 주인에게 가한 폭언과 협박이 우리 사회에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모습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을 괴롭힌 이른바 라면 상무, 참 창피해. 라면 상무. 호텔 주차 관련을 이 장지갑 있죠? 이 긴 지갑으로 그냥 폭행한 이 빵 사장. 남양유업 사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요. 이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심각한 갑을관계. 이것은 모두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증대했지만 이 정신은 성장하지 못한 이 천민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단면들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정의는요 밸런스라고 해요. 밸런스. 이 밸런스가 이렇게 하나 기울어지면 불안하잖아요. 안 맞아. 이 어떤 게 하나가 기울어지면 분명히 이거는 성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밸런스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과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어떤 사람은 직장만 만큼 어떤 사람은 가정만 만큼 이렇게 뭐 편차가 너무너무 이렇게 크게 나면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성장이라는 것은 이 밸런스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이 진정한 성장이고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갑을 관계, 뭐 이런 라면 상품 이런 사람들은요, 이 온전한 밸런스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어떤 그 편차가 너무 심한,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많고 적음, 뭐 지위의 높고 낮음을 한 사람의 존재의 무게로 이렇게 치환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곤 하는 이 갑을 관계라는 말이 좀 얼마나 폭력적인 이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말인지 새삼 절감하게 되는 나날이죠. 아직도 이 남영록 사태는 끝나지도 않고요. 사회의 갑을 관계는 아직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저희 교회 계약서 쓸 때도 갑은 뭐 누구, 을은 또 누구 이렇게 했었어요. 일부 기업들은요, 발빠르게 이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 불평등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무 한계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반가운 뉴스가 나왔는데 한철수 씨가 우리나라가 진정 교육제도가 올라설되면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구조가 바뀌지 않고 사람만 자꾸 바뀌니까 이 사람만 바뀌다 보니까 늘 그 내려오는 매뉴얼들을 그대로 있는 채 사람이 바뀌면 뭐 하겠습니까? 구조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그 틀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틀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신선한 도전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요,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구태의연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구조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만 간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신앙이 있어야 거기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든 것이 내 기준인 거예요. 마치 옛날에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것들이 내게 맞춰야 돼요. 얼마나 이기적인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믿음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램뿐이지 믿음 성장이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고귀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사회는 이 몰락의 벼랑 끝에선 위험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분노하세요. 하나님 분노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모독당하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도 모독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좀 이 지경이 됐을까,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좀 갖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다른 신, 곧 욕망, 충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소비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소비 사회는 모든 사람을 구매력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매력에 따라서.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하찮게 여겨요. 없어도 그만인 인간으로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단호히 이러한 풍조에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풍조. 우리는 예수님이 타신 배가 이 파선의 위협에 직면했던 한 장면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맞은편 마을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은 고단하셨던지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덮쳤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들어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는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어떤 자연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아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바람입니다. 이 아네모스는 풍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풍조. 그 시대의 어떤 시류, 흐름, 이런 풍조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사가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위기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제시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풍랑에서 만났던 이 사건과 당시 그 교회가 만났던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 비유적으로 복음사가들은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태롭게 했던 이 바람 혹은 풍조는 외부의 박해일 수도 있고 교회 내에 스며든 어떤 세속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풍조에 맞설 수 있는 내적 든든함이 없었기에 교회는 파산의 위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파산되고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내적인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런 꾸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교회라는 배도 소비주의의 풍조에 밀려서 좌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갑을관계라는 말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풍조에 맞서는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또 새롭게 제시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한 생을 통해서 꼭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이 바울은 먼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헌신적인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한 후에 그들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권고의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헌신적인 투자를 하고 사랑을 하고 연보를 하고 한 것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받아본 이 서신을 읽고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는 영적 무력증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예요. 사도는 먼저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충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을 달라는 기원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만나죠. 여러분,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다른 것을 배제한다는 것이기에 선택은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선택은 폭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한 것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택은 사실 좀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좀 같이 동행하게 되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신령과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상황을 이해하면 해야 할 일이 자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해? 어떤 이 현재적인 상황들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밝게 비출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신자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믿는 이들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 이만하지 마세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목표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내 희생, 헌신이 따라야 돼. 내 포기가 따라야 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일부분을 포기하렵니까?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다 포기하나 봅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100%로 이해하세요. 나를 내려놓읍시다. 100%. 여러분 100%가 가능한 말입니까? 아니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아마 0.01%만 해도 하나님은 100%를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그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10명의 의인이 있더라면 내가 그 성을 결코 멸하지 아니할 거다. 10명이 무슨 말입니까? 9명, 8명, 7명, 6명, 5명, 4명, 3명, 2명, 1명 아무도 없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00%를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늘 빠져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 내 작은 것들, 내가 내 시간을 정말 써야 되는데 이걸 주님 앞에 약간 내놓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용이한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100%는 아니었어요.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는 것 같지만 자기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속에 다른 어떤 정욕도 있고 다른 것도 막 이루고 싶은 어떤 욕심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들, 오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마음들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 이제 몸을 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안 나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로마서 15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자기에게 좋을 때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줄 때 기뻐하세요. 여러분, 갑을 관계에 따라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 특히 이 갑의 자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은 이런 삶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여받은 역할이 갑이라 해도 여러분, 을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자리에 자꾸 서보려고 노력해봐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태도가 몸에 뵐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인식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 머리나 종교 일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의 케이스를 경험했습니다. 군대 가서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면 신앙 다 잊어버린다잖아요. 저는 물론 신학생의 입장에서 군대를 갔지만 저는 군대에서 오히려 신앙을 더 많이 챙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 가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아침 6시에 뭐 기상나팔 소리에 일어나야 되고요. 빨고벗은 채 그냥 하루에 아침 부부를 8kg나 해야 되고요. 그뿐이겠습니까?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 밥도 한두 숟가락 먹으면 끝 하고 막 하잖아요. 계속 또 이제 훈련 그냥 물에 뒹굴고 총에 막 까이고 뭐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도 견디셨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이 제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활의 기쁨을 얻었는데 내가 이런 것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못하겠어? 제가 평가하거든요. 구보하기가 8kg 구보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통증이 밀려와서요. 머리끝이 막 지끈지끈되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했어요. 오면 다리 주물르고 막 그래요. 그래도 매일매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얻은 한 가지 사실들은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구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등지는 걸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걸로 고난을 다 피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선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막빠지기 길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이 성체와도 같은 든든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기쁨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그런 삶의 뿌리를 하나님 나라에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고난과 시련을 쓰기는 하지만 우리를 결코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인내를 통해서 더 맑고 아주 깊은 품성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기쁨이 어찌나 큰지, 주님의 일을 위해 겪는 어떤 어려움도 그분의 사랑에서 자신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도 같은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암흑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아들의 나라에 사는 것. 15절부터 20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본문은 아들, 곧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제 설교 제목에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심오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 뜻은 좀 알쏭달쏭해요. 그런데 이런 내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그 당시에 여러분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서가 기록될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이 가이사 숭배를 요구합니다. 가이사를 섬겨라. 그들은 가이사, 이 로마 황제가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가이사는 신과 동급이야. 아니 신이야. 이렇게 막 선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신화를 즐겨 신봉했던 그 풍조가 이 로마에도 같이 풍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 작업이 벌어진 겁니다. 식민지 곳곳에 이 가이사의 동상과 그를 상징하는 동상물이 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가이사에게 놀라운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만물의 기원과 동등한 존재, 가이사.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가이사. 생명과 생기의 기원. 이것도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의 질서를 부여하는 구세주, 평화의 왕 등이고 그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이사에게 막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가이사에게 적용되었던 그 용어들을 예수님에게 과감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질서, 이런 얘기들이 가이사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그 시대. 평화의 왕, 생명과 생기의 기원, 만물의 기원과 동등한, 만물의 어떤 기원과 동등한 존재, 이런 얘기들이 가이사에게만 쓸 수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를 동등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체제에 대한 반응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속뜻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로마 제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국 너머에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적으로 로마에 대한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연히 따져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로마에서는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어떤 적대적인 정치적인 언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 말을 여러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암흑의 권세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은인으로 행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아주 가혹하게 대합니다. 자른다, 계약 해지한다, 구속한다고 말하면서 굴복을 강요하고 약자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약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을관계.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못 받아. 왜? 을이기 때문에. 이게 옛 세계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기에 비인간이 되기를 강요하는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한 음성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돼요.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한 믿음 생활입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속 음성을 냈을 때가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어떤 경우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작고한 신학자 레몬드 이겔키가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의 한 수용소에 수감됐던 2년 반 동안의 경험을 이 산동 수용소라는 책으로 읽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자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라이널드 리버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내면의 우상 숭배, 즉 자기 자신이나 자신에 속한 그룹을 숭배하는 것과 사회적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라이널드 리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내면의 우상 숭배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람은 너무 막 이야기해요. 너무 함부로 이야기해요. 존중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말에 저는 크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레몬드 길키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삶, 그 구원받은 이의 삶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영혼의 내적인 평안이고 다른 사람과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며 주위 세상과 이웃을 향한 창조적인 관심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다른 이들과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망가지고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나와 무관한 것처럼 여기며 산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그런 이들을 누구보다도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부간이가 있어요. 목사가 가리고 성도가 의리하고 이게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불편한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 목사의 어떤 요구와 목사의 모든 일들이 어떤 법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면서도 그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부패 중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갑을 관계라는 말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그렇게 좀 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평신도인데 무슨 교회에서 갑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어떤 멤버십과 그런 교회, 이런 모습들을 저는 진정한 천국 같은 교회라고 봅니다. 목사에게 잘해서 교회 생활이 평안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정말 진정성으로 잘해서 평안한 교회 모습을 만드는 게 저의 자그마한 소원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뭐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평화를 누리라고, 또 그 평화를 만들라고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간의 과도한 이 욕망으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 관계와 역사와 자연세계를 고치시기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이 자연을 좀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에서도 제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우리 그린 운동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일회용컵 사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인식합시다 해서 그런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동차도 큰 거 타지 말고 작은 거 탑시다. 이렇게 편지가 와요. 이 사회의 어떤 공해 이런 것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의 세계인데 누가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편지가 와요.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은 외적인 일이고,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창조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선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 자연, 뭐 환경, 뭐 이런 영향들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향해서 나갑시다. 내 뜻과 저 관계가 없어도 교회 모두가 그렇게 그걸 하기 원한다면 열심히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일들에 관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온전해지게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되시게 세우셔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나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나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 거해 있지 않고 그분 안에서 일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정욕이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찼고 내가 갖고 있는 이기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떨쳐내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지원받았다는 당연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쫓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